오늘은 믿음의 결단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신뢰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6장을 통해 살펴본 믿음의 결단, 여기라 그리고 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원리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달릴 수 없듯이 기차는 두 레일을 향하여서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차가 만일 레일을 벗어나게 된다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복음의 삶은 철저히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한 번 여기고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여기고 한 번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고 드린 그 믿음의 선상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여기고 드리는 믿음의 결단은 문을 한 번 통과하면 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의 삶인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화면 보며 지난 시간에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단 세 번째 계속 신뢰하라는데 이 믿음의 삶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결단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여기라는 진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하여는, 마귀 사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실제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어떤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옛사람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과 감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증거하지만 실제 나의 현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꾸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의 죄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나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속임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래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그 영광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제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이 복음의 진리의 사실을 사실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감정에 흔들리고 현실의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을 써서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사실을 사실대로 여겼다면 이어서 그 여겨진 복음의 진리 앞에 곧바로 로마서 12장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은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은 드리라였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이제는 다시는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90%의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제는 100%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헌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전 존재, 지정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전 인격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여기고 드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다면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세 번째 믿음의 결단으로 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신뢰하라. 예, 오늘은 이 계속 신뢰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라, 여겨졌다면 진리 안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발견하고 간주하고 여겨졌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로마서 6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이제는 죄에게 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단계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리라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기고 드렸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믿음의 삶이 어떤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누구라도 이 믿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여기고 드린다면은 이 믿음의 삶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겼고 두 번째 단계 이제 나의 자신을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전 존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다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같이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은 일량 미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도록 보존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점도 많고 흠도 많고 너무나 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여기고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너희는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여지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뢰하라. 그리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뢰하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상황적으로 이 열왕기 상 23장 말씀은 여호사밧은 아람군에 의하여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민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되고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호사밧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코 불가능한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처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며,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장 6절 말씀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을 맺으십니다. 중도에 끝내지 않으시고 형편에 따라 이거는 할만하니 하고 할 수 없으면 대강 흐지부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누구를?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또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능히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힘써서 우리 스스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겠다, 이루시겠다,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닌 이전에 살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쉽고 편할 것이지만 이제는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고 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잠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너희라는 이 말의 표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인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면 부딪혀야 할 수많은 상황들과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온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다면은 온전케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치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사탄의 도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서 온전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굳세게 하고 굳건하게 하겠다는 말씀 역시 우리가 흔들리고 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기고 드렸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단지 이 땅에서만 그냥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삶은 우리의 용을 써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또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찾아볼 수 없어 그렇지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 약속인 누구의 것이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마, 끝까지 함께하마, 끝까지 너를 내가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를 견고케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신뢰하라. 계속 신뢰하라. 아침에도 신뢰하고 저녁에도 신뢰하고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실 때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때에도,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계획한 일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그때에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여서 어려운 환난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단했으면 그 결단의 선상에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언제까지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라 들이라 계속 신뢰하라는 이 믿음의 결단의 원리에 따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영광,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처럼 말했다가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라, 들이라, 계속 신뢰하라.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느 한 지점에서 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그 다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분적이 아니라 나의 온몸을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렸다면은 계속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기까지 하루하루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냐 아니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를 믿으면 진리는 우리를 사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 따라가면은 사기 당할 수 있지만은 진리를 믿으면은 이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은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유행 따라 모든 삶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까? 마치 저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라도 떴으면 그것 좀 잡으면 좋겠는데 그 구름 한 조각 없어서 혹시 상심되거나 낙심된 분이 있다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아도, 어떤 능력을 받아도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앞에는 오직 믿음의 삶만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실제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아는 만큼 여기고 그 여긴 진리의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증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허상이 아니라 이 복음이 먼저 나를 바꾸어 놓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다음 세대들에게 나처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소망 없어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증인으로 우뚝 서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가 세상 항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여 내어드리고 다음 세대들이 바라봤을 때 헌신이란 이런 것이구나, 순종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꿈과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함께 한 사람이 쓰러지면 계속해서 격려하고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잡아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